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묵다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온전히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찬송가 15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교동문 59번 130 시편 136편입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주님 마음은 한 곳에 아버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여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주님께서 홀라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이 말씀이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심령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주제를 보면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구려 평원한 때에 온달 장군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가 바보 온달이라고 불리는 등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고구려의 으뜸가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명칭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시온산을 말하고 또 거기 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건축자들이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나라를 택하여서 하늘나라를 건축하라 하셨는데 그들이 하늘나라를 건축할 때 필요한 천국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천국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모퉁이 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집을 지는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거기 걸려서 전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에게 무익한 사람으로 버림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세상에 권세도 없으셨고 고운 모양도 없으셨고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긴 바 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멸과 또 영광과 수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은 그 돌에 부딪혀서 결국은
파멸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계와 인류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오직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사 하늘나라 족속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육신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택된 족속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선민이 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우 값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병을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흑암의 권세로 다가와도 우리에게 왕권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왕인 줄도 모르고 마냥 마귀에게 끌려만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사실을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으므로 더욱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들도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이 세상, 거룩한 나라는 이 세상의 죄와 악에서 분리해 나온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안목의 정욕을 쫓지 말고 이생의 자랑을 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과 함께 의와 거룩함으로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셔서 능히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으며 우리 눈을 밝히 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과 천국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영광을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고 자랑하도록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안지나 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기이한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여 영생의 길로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전에는 하나님 밖에 버림받은 자들이요 국류를 얻지 못하고 심판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무자격자였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국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신분과 위치가 전혀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첫째 버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마음을 버리고 나의 아픔을 버리고 슬픔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을 정말 사여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이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둘째는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는 충성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머릿돌의 특징은 경고성에 있습니다. 경고함으로 그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거나 상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견고한 교회의 반석이 되심으로 이에 근거한 교회나 믿음은 영원히 불변하실 것입니다. 머릿돌의 특징은 또한 표준성에 있습니다. 만일 머릿돌이 조금만 삐뚤어지면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무너지는 전체 건물이 균형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또한 표준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릿돌로 삼아 자신의 집을 건축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영광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안 하죠? 각자 집에서 이제 그 예물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곳이 아버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 은혜의 물결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드리는 그 예물 위에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드리는 손길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한 가정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봉사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날마다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빛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 여러분 빨리 뵙기를 원합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영광의빛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이 코로나19에서 정말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정말 아침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집에서 꼭 한번 새벽에 드리시던지 저녁에 꼭 드리실 때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경은 출애굽기 11장에서 20장입니다. 하루에 2장씩만 읽으면 10장 충분히 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고 더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를 많이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다들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1장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영광의 빛 교회 성도들 위해, 또한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위에, 국군 장병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